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매일매일 생명의 선물로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많은 선물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정성도 함께 받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한 주를 또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주 동안 저희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부어주시며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보통 언약의 표징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많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들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같이 했던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2세대들만 1세대 중에 두 명만 예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들을 위한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저희 한자어로는 그게 원숭이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듭 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듀도로노미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두 번째로 주시는 새롭게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두 번째 세대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30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걷겠지만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저희는 영생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하면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찾겠지만,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거듭났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꾸로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듭난 자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가 거듭난 자 삶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교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교리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1장 5절 하나님 빛이시다 그 말씀의 연속산성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 안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안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그 얘기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누구를 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로 안다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안다. 그 말씀은 아주 친밀한 관계로, 남녀간의 친밀한 관계로 안다는 그런 말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거듭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 자체가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 오늘도 있다는 그것이 이 완료적인 표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거에 한 번 알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알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은 오늘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표징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교리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삶의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4절과 6절과 9절의 세 가지 열쇠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원래 계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로 가면 여러 계명들이 아니고 한 가지 계명으로 사도가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명에서 7절, 8절에서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한 가지 계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4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자. 4절 그를 아노라 하고라고 저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 거듭난 자의 유형이에요. 이것은 3절의 말씀을 순서를 뒤집어 놓았어요. 3절에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거꾸로 순종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순종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삶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정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지난주에도 거짓말에 대해 3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진리가 그 안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그런 말이고 결국에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는 굉장히 읽기 쉽습니다. 이건 잘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성경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는 말, 순종하는 말은 그냥 한 번 지키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키다는 그런 말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그 순종이 없을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아니 이따금씩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순종의 증거가 없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5절에서는 참된 신자, 거듭난 신자의 삶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영어로 얘기하면 love of God인데 이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통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으로 번역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증거가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그 역할이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참되게 표현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도 되는 것이고 저희가 거듭난 증거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계명과 이 말씀을 잘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저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삶의 유형을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내용이 6절에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러 곳에서 저희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여기서 계명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계명들이 아니고 한 가지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새 계명을 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 가면 갑자기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그래서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인데 다시 새 계명,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신약성경 배경 주석에 의하면 고대 사도 요한 시절에서는 청중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생생한 역설법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얘기하는 옛 계명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랑의 계명을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7절에서 얘기하는 옛 계명은 바로 구약에 있는 사랑의 계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새로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랑의 계명, 그것이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사랑의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나를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요한은 그 새 계명이 예수님에게와 성도들에게 참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짜라고 그냥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는 진짜라는 것은 저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진짜라면 성도들 안에서도 진짜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로 나타나야 된다. 진짜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복음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새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 이제까지 거역했던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그것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순종하는 마음, 빛 안에 있는 마음들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밝아진 것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표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거듭난 신자의 삶의 유형에 섰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있어요. 9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참된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뭘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끝으로 얘기하는 삶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9절, 10절, 11절 첫 번째는 아닌 것, 두 번째는 진짜, 세 번째는 더욱더 아닌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것을 10절을 강조하는 그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직도 어둠에 있다.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거듭났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삶의 형제가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아직도 어둠에 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다는 말과 같이 지속적으로 미워한다 그렇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의 자매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회개가 아직도 필요한 불신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형태가 지속적인 미움을 보이고 있다면 빛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자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빛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증거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끼는 것은 걸림돌로 그냥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 걸려 넘어지면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어둠의 영역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 걸려 넘어지면 다시 죄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영역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더 심하게 표현한 게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여기가 9절이죠. 그런데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더 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자신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이것을 당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미워해 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미워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가 성도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것이라면 저희는 저희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저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 일시적으로 어둠에 빠질 수 있겠지만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될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삶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적으로 삶을 들여 순종하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그 지침, 매뉴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지침, 생명의 지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악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서로 사랑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옳은 법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기도도 많이 하고 말도 쉽게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만큼 서로 사랑하는 수준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당연히 서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닫는 것이 서로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흉내만 내고 잘못하면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앤드로즈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사탄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을 다 복사할 수 있게 아주 엄청난 성령의 능력도 흉내낼 수 있고 엄청난 은사도 흉내낼 수 있고 다 흉내낼 수 있고 성경에도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성도를 미혹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탄이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절대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사랑의 능력을 처음에는 주셨겠지만 타락한 이유는 뺏으셨겠죠. 사탄에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마음, 순종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이 서로 사랑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앤드로즈 목사님이 성도들이 꼭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아 서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께 열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깊이와 넓이를 저희가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하나가 되도록
저희 소망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주께 나갑니다. 저희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여 얼마나 그들을 아시고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저희 사랑이 부자의 없음을 주께 나눠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이 자신을 통해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그 사랑의 힘입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충만한 주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희 소망의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겨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성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나타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실천하며 그의 얼굴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를 권하여 주시며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께 드려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성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낫게 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함께해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저희 수마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